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75페이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때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와 기쁨을 나눠야 더 풍성해지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큰 기쁨, 더 큰 은혜를 각 가정과 각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도 이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들이 있는데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집사님 가정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이 집사님은 추수감사절만 되면 저희 가정뿐 아니라 본인이 섬기는 구역원들을 모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매년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점심도 먹고 게임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마지막 순서가 되면 각 가정당 봉투 하나씩, 큰 봉투 하나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집 마당에 있는 감나무로 데리고 갔습니다. 단감입니다. 그곳에 가서 열려있는 감나무를 따고 싶은 것만큼 따게 해서 그 봉투에 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그 봉투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 봉투에다가 사과를 하나씩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에다가 사과를 넣으면 무엇이 됩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 봉투에다 사과를 넣는다고 해서 진짜 감사가 될까요?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마음과 정성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매년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집사님 가정은 그렇게 감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은 직장에서 계속 어려운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아들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는데 그 원인도 모르는 채 여러 해 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나누고 그리고 감사를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 가정의 그 모습이 저에게 참 좋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에 있으면 감사가 나오겠지요. 그러나 참된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감사는 반응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반응이냐?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누리는 축복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 집사님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감사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의 제목이 감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감사의 노래, 찬양의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롭게도 이 찬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고 부르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알다라는 것입니다. 철자가 약간 다른데 발음이 똑같아요. 이 철자가 다른데 발음이 똑같은 것을 서로 그럴 때의 의미를 혼용하면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드리는 감사의 노래,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부르는 찬양의 노래라는 그 뜻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은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이 읽지만 이 시편의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시편을 연구했던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감사의 노래, 이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 첫 번째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며 어려운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인이 이 독자들을 기쁨의 찬송으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에 보면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원어에 보면은 그냥 소리를 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내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소리를 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소리를 내자, 큰 소리로 소리를 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독자들의 상황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실까라는 그런 의심과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혹시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독자들을 향하여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독자들이여 마음에 있는 의심과 질문 때문에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크게 감사의 소리를 내십시오. 마음을 누르고 있는 절망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를 크게 표현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참 이상해요. 감사를 하지 않으면 감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감사를 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점점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평도 습관이에요. 감사도 습관입니다.
불평도 성품이고요. 그리고 감사도 성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품이다 또는 습관이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점점 보이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가 더 많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다 보면 그게 성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감사를 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큰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는 초청만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 내가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드러낼 때에 내가 불러야 될 찬송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기 보면 그의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문구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내세우십시오.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내세우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자신을 내세우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 6장에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는 중에 춤을 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내 미갈이 그것을 내려다본 것입니다. 다윗이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들어왔을 때 미갈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바지가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십니까? 채신머리도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너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를 내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누가 그랬습니다? 축복은 감사로 표현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그리고 글로 표현할 때에 감사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내려올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래도 감사가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냥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럴 때 참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대신에 불평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두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지만 정성껏 예배를 드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장을 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처럼 정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세요. 가족끼리 있기 때문에 찬송을 부르기 힘들죠. 그래도 찬송이 있는 대로 부르십시오.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보게 합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왜 알라라는 말로 독자들을 초청하고 있을까요? 이미 시인은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알라라는 말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찬송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머리로 하는 것과 여러분 삶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양이 차이입니다. 아무리 성경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우리들 속에 성육신되어 나타나는 그 경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은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최고로 높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 최고로 높은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죠. 하나님이 복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존엄의 복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분을 가리킬 때에, 가장 지존한 분을 가리킬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그래서 지존의 존엄의 복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입니다. 어떤 것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의 초장에 있는 양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 잘 안 됩니다. 그 이상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다른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세상은 다르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실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다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표현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유다를 다스릴 때에 암몬과 모압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 그에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그 다음날 전쟁을 나갈 때 군대를 편성하는데, 그 군대를 편성하면서 제일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를 조직하려면 당연히 군인이 제일 앞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가대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제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저는 요즘 이 예배가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염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평화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럼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니까 팬데믹이 있고 나서 3월부터 쭉 제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방치해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쫓겨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방치해 놓지 않거든요. 나의 감정에 쫓겨다니지 않거든요. 다 감사드리세요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저 66장에 나와 있는 찬송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 감사드리세요.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다 감사드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생각해 보면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은 마틴 링카르트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님이 작사한 것인데요. 이 배경이 30년 전쟁, 그러니까 그때 오래전에 있었던 이 30년 전쟁, 가톨릭과 그리고 개신교 간의 갈등 때문에 30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해서 30년 종교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비교적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아일렌부르크 성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그 성을 스웨덴 군사들이 둘러싸서 포위를 해서 10년 동안 사람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았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갔고요. 이름 모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목사가 딱 한 사람 있었는데 바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었대요. 그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치렀답니다. 어느 해는 1000명가량 장례를 치렀다 합니다. 혼자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장례만 해도 3명씩 치러도 1000명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인간의 삶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오가고 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입니다. 한없는 사랑의 선물을 누리게 하신 그분은 오늘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에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 찬송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보면은 내게 명령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들어가라, 감사하라, 송축하라. 그리고는 아무런 설명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이 내게 명령을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문에 들어갈 때 감사하면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 즐거운 찬송을 하면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노래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은 하나라는 겁니다. 감사할 때 찬송하게 되어 있고요, 찬송할 때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가 잘 되지 않으면 그냥 찬송을 하세요. 여러분, 찬송이 잘 안 되면 그냥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그 찬송을 들으려 어떤 방법들이 많습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참 많아요. 틀어놓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은혜가 흐르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면서 오늘 시를 끝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를 하라고 했으면 그래 충분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진실로 하는 감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있게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과 더불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지수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대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5절을 조금 풀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고 또 묵상하십시오. 생각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이렇게 묻겠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이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매를 심하게 맞았고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착고를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를 드리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찬송을 많이 합시다. 정말 찬송 많이 합시다. 요즘 같은 시기에 더 찬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황성주 그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이분이 쓰신 글 중에 감사는 최고의 공격 무기라는 그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자신의 환자 중에 위암으로 고생하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위암이 있다가 좀 치유가 되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재발이 된 그런 상태 속에서 뼈만 앙상이 남았고요. 그리고 복수가 차서 모습이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서는 온누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영조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뭐 그런 소원을 못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게다가 이 황성주 이 의사 선생님이 자신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2부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이 집사님 모시고 목사님 사무실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여자 주시면 그 의자에 좀 그 본인이 가끔 눕기도 하는 그 의자에 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니만은 그곳에 누운 그 집사님이 기도하기 위해 손을 얹었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그 자리에 하영조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 비서 그리고 이 암으로 고생하신 여자 집사님 그리고 그 남편 그리고 황성주 의사 선생님과 그의 부인이 6명이 있는데 모두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암에서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은 그 절박한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여자 집사님은 결국 천국으로 가셨지만 나는 그 영적 승리의 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드리는 그 감사, 찬송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시인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그 믿음의 공동체, 고난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감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찬송입니다. 찬송할 때 감사하게 되어 있고
찬송할 때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의 시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복된 추수 감사주일, 복된 추수 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